수학은 공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학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에도 공식이 있죠. 우리가 좌회전할 때는 어디에서 꺾어야 되며 승용차가 다르고 승합차가 다르고 버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기준을 가지고 다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씩 어떤 차들을 보면은 좌회전할 때 잘못 꺾어가지고 옆에를 그냥 긁고 놓은 차들 있잖아요. 우리 맨 처음 샀을 때 차가 그런 차였어요. 이분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게 그냥 장애물이 있는데 너무 일찍 꺾은 거예요. 조금 더 가가지고 꺾어야 되는데 승용차 하듯이 그냥 꺾어버리니까 뒤에가 그냥 막 먹어가지고 덕분에 제가 그 차를 50만 원에 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너무 볼품없어요. 그 완전히 먹어가지고 통째로 바꿔야 되는 분이 그러긴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사면서 마침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처음 차를 삽니다.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는데 50만 원에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차 가지고 열심히 타고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안 잡아야 된다. 이것도 공식이죠. 이 공식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감의 의지에 사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그 술 마시고 그냥 뭐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사고 없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지지난주에도 대전에서 4명을 쳐가지고 그 중에 9살짜리 여학생이 바로 사망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누리하다니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안 살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냥 몇 년, 3년 있으면 다 나와. 길면 3년이고 안 그러면 그냥 더 일찍 나오죠. 그러니 이거 음주운전은 사실은 뭐예요? 살인죄를 적용해도 무방한 거죠. 이 솥방망이 처벌.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 술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나라는 거죠. 그러니 청소년들도 술에 노출되거든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온통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은 그러기 때문에 곧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냐. 비결이 곧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설명하면서 광야 교회의 지도자라고 모세를 설명하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과의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활 없이 아군의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이 그냥 무혈입성하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이런 전쟁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쌍방 간의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일방적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는,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는 반드시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비결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보면 15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 외치라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이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서 한 바퀴. 근데 이때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12명 정탐꾼이 돈 게 아니라 60만 명이 돈 거예요. 그러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7바퀴를 돌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가 일절 잡담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더 힘든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며 가다 보면 덜 힘들어요. 근데 혼자 그냥 하다 보면 운동하기가 좀 힘들거든. 재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 앞에도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모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백성을 앞서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지금 단순히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보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면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연구 대상인 교회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보름 정도 그 도시에 머물다가 급하게 떠났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을 사도전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즉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이의 없이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게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믿는 대로 역사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걸 보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진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본문 17절로 21절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정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의 수생 비서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비서로서의 몸에 딱 배어있는 거고,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비서. 요즘 좀 높여주면 비서실장. 그러죠. 비서실장. 그래봤자 비서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교회의 이 성도들은 지도자 모세의 말이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의 명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납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합니다. 너희들 할 일을 해봐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아직까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60만 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할 일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뭐예요? 할 일을 해라.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가감없이 내립니다.
너희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라.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하면 3일 동안 남자들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금은 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시킵니다. 훈련 다 면제되는 거예요. 왜? 3일 동안은 통증이 있거든요. 그 할례와 지금 할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은 병원에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그리고 뭐 통증도 없어요. 그때는 뭐요? 의료시설이 전혀 없을 때는 아니죠. 그러니 아픈 것도 훨씬 더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명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은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인데 우리가 만약에 할례하고 다 시름시면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몰살에 당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고통이 어떠한지 창세기에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산책에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 오빠들이 그냥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족이죠. 그래서 이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희가 내 동생과 천만에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속임생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다 누워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요?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멀쩡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통증이 심해서.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속임생이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런 일이 지금 이 광야에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의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하고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이 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탈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명령드립니다. 여리고에 온갖 보물들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 중에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탈취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20절 나오죠. 21절 나오는데 20절 보면 백성이 앞으로 나가면서 탓하지 않았더라. 물론 이때에 예외 인물이 발생해 오죠. 아담이라는 사람 나오죠. 딱 한 사람. 확률로 보면은 60만 분의 1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순종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60만 명 중에 하나가 불순종한다. 이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숫자의 사람들이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죠. 인식이.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4년간 제가 사이비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만은 성도들은 전임 목사와 후임자를 계속 비교합니다.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한 번은 제가 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할 때에 성경 교독을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새벽 예배를 몇 번 가보면 방배동이라도 거기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한두 명 있어요. 성도들과. 그때 전임 목사님은 성경을 목사님이 읽고 난 하나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면 이제 알고 넘어가는데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창피한 거예요. 한글을 내가 못 읽어가지고 이러는데 은행도 못 가고 그런데 교회 오면 매 사정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새벽 예배 제가 한 절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새벽 예배 성경 교독을 그렇게 합니까?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라. 아니 성경 봉독 1대1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임 목사님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의 성이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교통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 성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야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보면 바로 하나로 연합된 것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888년에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전쟁이 나오는데 도대체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무려 20년에 걸쳐서 여리고성의 발굴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여리고성의 실체가 나오죠. 우리 지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시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약 10,000평 정도 됐다고 해요. 10,000평. 10,000평이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000평,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km쯤 됐었다. 그러면 10,000평이면요 보통 우리 대학교 캠퍼스 하나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냥 동하게 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2km 정도 됐고 60만 명이 이동했다고 보면 그 길이 넓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고고학자들 말합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쯤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수만 명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많으면 몇천 명 그렇게 보는 거죠. 뒤에 나오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8배 이상 큰 성이에요. 8배 이상. 우리가 보면 아이성을 그냥 이름 따라서 그냥 조그맣게 보는데 실상은 여리고성보다 8배 이상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 아이를 빼고 여자를 빼고 몇 명이 살았다고요? 12,000명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리고성에는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따지면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많아봤자 3,000~4,000명 이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번째 날에 7바퀴 돌죠. 7바퀴 돕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뭘 명령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잡담 금지. 수군거리지 말 것. 이게 무슨 전술이냐? 지금 우리가 전쟁하자는데 이게 뭐하는 뜻이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산한 옥을 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전쟁인데 말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 60만 명이 하나가 집을 담고, 여러분 1시간을 돌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거 쉽겠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일째는 뭐야? 7바퀴. 그러면 한 바퀴 돌기 1시간이면 7째 날은 몇 시간 걸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 장정들이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걸어갈수록 스피드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1km, 이거 뭐 30분이면 가지. 근데 2바퀴 돌고 3바퀴 돌면 되게 자꾸 느려져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책 가방 들고 다니면 처음에는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오래 달고 들면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 무거워지는 게 아닌데 그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 체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완전 분장하죠. 그죠? 그게 약 28kg, 30kg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 다 하나도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몇 킬로 걸어가 봐요. 그게 28kg가 아니라 40kg도 되고 50kg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60만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참이라. 그러니까 이 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1시간 정도 돌고 나서 이들이 다시 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로 자죠. 그죠? 만약에 아침에 쓰면 어떻게 해요? 일해야지. 그때 누가 자겠어요. 그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로 이 17성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같이 아침에 돌고 돌아가서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더군다나 17성에 정예 분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지만은 싸움다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들이 아침에 들어가 다시 잤더라. 그 말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연합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체에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잡음이 많으면 그 연합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사봉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잡음이 많으면 지방방송이 많으면 결국 깨져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좀 뭐하냐, 이게 도대체 맞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참아야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으므로 우리가 믿어보자. 그리고 순종하자. 나 하나만 입을 다물면 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 하나가 입을 열므로 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을 열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분열이 많았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나는 이제부터 아볼로파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래? 나는 바울파야. 우리 교회가 지금 바울로에 세워졌는데 바울은 사도 아니냐? 아볼로는 사도가 아닌데. 이러니까 뭐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베드로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인데 수석 사도인데 나는 기왕이면 그건 편에서 해야 되겠다. 요즘 무슨 연예인들은 무슨 라인 이야기 하잖아요. 유재석이 라인이 있고 강호동이 이렇게 다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쟁이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걸 썼습니다. 누군가가 꺼내니까 뭐예요?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노력은 사람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한 바퀴 돌 때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다 차는 거죠. 7, 8시간 행군하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이 지역의 낮에는 땡볕입니다. 40도를 올라가잖아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참 아니거든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세 바퀴 네 바퀴 돌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돌잖아요. 그 길바닥도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뭐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왜냐? 모세가 지도할 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물이 없다 등등,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얼마나 불평할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7번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는 우리 예방교회가 되어서 이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